네, 반갑습니다. 좌우 성도 인사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온유 계속 이어가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온유를 마감하고자 해요. 사실은 두 가지 더 온유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 두 줄을 더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분량이 많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마태복음 28장 보는데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약간 좀 부족한 듯 온유에 대해서 나누자. 이 외에도 두 가지 주제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제 마감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온유를 나누었거든요. 온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 이미지가 내 안에 생겼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내 안에 신앙적으로 정리와 정돈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온유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연말과 또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나누었던 온유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기를 바라요. 오늘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온유함을 약함이라고 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그 온유에 대해서 충만한 이해, 즉 좀 장성한 이해가 없을 때는 온유는 좀 약한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지만 약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한 걸 좋아하지 약한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온유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와 바울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온유함이 약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강한 것임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 한 부분만 첫머리를 봤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바울과 주님의 경우에는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간결하게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은 참 험난한 시대 아닙니까? 세대가 갈수록 더 험난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보다 더 험난할 것이고 그 다음 세대는 더 험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강한 성도로 담대한 성도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과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인데요. 우리 화면에 민수기 12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의 12장 3절 모세의 같은 한 가족이죠.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주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얘기를 합니다. 좀 이게 문맥상 의미가 안 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한 가족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울 가장 가까운 협력자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굿수 여인,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생깁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왜 갑자기 모세가 이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단서를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지고 대항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일 앞에 뒤에를 보면 모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특별히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아니하네요. 모세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4절부터 그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정한 권한과 힘을 남용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무례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이다. 분노와 악을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모세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들었지만, 알았지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뭐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도리어 미리암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모세의 간구를 통해 뭘 확인하느냐?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내면을 지금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온유의 또 다른 모습,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안에 가져야 될 영적인 덕목이기도 해요. 또 다른 온유의 모습을 보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자신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세워갈 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부부 사이도 비방을 하는데 비방을 안 하거나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여러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헐뜯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가장 가까운 관계성 속에 있는 자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옆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한 행동이 미리암의 마음에 아론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비방의 소리를 그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특별히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인 정서는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자신의 여동생이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대로 갚습니다. 그 시대의 구약적 시대의 정서는 눈에는 눈입니다. 이에는 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모세가 가장 가까운 이 누나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는 이걸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컨트롤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란 것은 누가 나를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을 그대로 받는 것, 그대로 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모세는 힘을 동원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힘을 동원하지 않고 그 소리를 그대로 들을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은 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은 가장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납니다. 먼 관계성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죠? 못 들은 척? 그냥 포기하는 척?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헐뜯을 때 그걸 그대로 듣는데 받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런 비방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공격과 헐뜯음을 받기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가 아니라 그런 비방을 받을 만한 당연한 자리요,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외형적으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맹렬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약한 모습처럼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을 그대로 감내하고 듣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일하게 악으로 맹렬하게 비방으로 공격을 공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리어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대갚지 않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이 시간표를 뒤로 돌리면 사실 모세는 이런 분량의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관원을 죽일 정도의 강한 공격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온유하고는 관계가 멀습니다. 먼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게 뭐냐? 모세가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인정하죠?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사건이 되고 모세가 변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예를 다윗의 경우 하나만 더 살펴보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장면이죠. 여러분, 자, 다윗이 힘이 없거나 연약해서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헐뜯고 공격할 때 우리가 가지는 보통의 자세가 뭐냐? 그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죠? 신경쇠약에 걸리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버리는 겁니다. 보통의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과 성경이 준 우리의 영적인 지혜는 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소극적으로 멀리하고 들은 것이 그냥 나가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제가 압축해 들었지만 앞뒤를 더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급하게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의 저주를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다윗의 수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 개 같은 인생을 죽이도록, 나로 하여금 가서 죽이도록 하라고 허락을 요구하는데 사울 왕 때처럼 다윗은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를 적극적으로 들어서 그가 저주하게 내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질문인데요. 잘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윗의 상황이라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시므이를 부활을 시켜서 죽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라면 자기가 굳이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밑에는 용사들이 쭉 줄비에 있어요. 마침 다윗과의 관계가 좋은, 이 죽은과의 관계가 좋은 용사가 주여, 나로 하여금 저 시므이를 죽이도록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윗의 상황이라면 시므이의 그 서슬퍼른 저주의 말을 듣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시므이를 죽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쉽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것을 택해요? 쉬운 걸 택해요? 사람의 본성이. 다윗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어려운 쪽을 택했습니다. 묻습니다. 온유는 약한 것인가요? 강한 것인가요? 이런 면에서 온유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18절과 20절에 보면 모세의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리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앞에 있는 장면과는 너무 상반되어지는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라 했는데, 자신의 내면을 절제하는 것이라 했는데, 지금 모세는 그냥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분노를 합니다. 사실 이 모세가 내려갈 때 모세를 내려보낸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이 산 밑에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있으니 모세야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10계라는 영화가 있죠. 그 하나님의 두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그 돌판을 지금 가지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돌판, 내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심지어 산에서 그 돌판을 여러분 던져서 깨버립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내가 준 선물을 남편이 던져서 깼다. 남편이 귀하게 돈 모아서 아내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그걸 아내가 화딱지가 난다고 던져서 깨버렸어요. 여러분, 용납이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써주신 두 개의 돌판을 모세가 산에서 던져서 깨버릴 정도로 분노합니다. 가당치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명을 내립니다. 내 쪽에 쓸 자를 서라. 레위 자손이 쓰죠.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오늘 이 악을 행한 자들을 죽이라 할 때 레위 자손이 칼을 들어서 이들을 죽여 3,000명이 그날 죽습니다. 이 죽은 숫자들 가운데는 성경에 보면 뒤에 나와요. 자신의 관계성이 가족이라는 관계성 속에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방자히 행한 자들 중에 어떤 이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떤 이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이는 심지어 자기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칼을 들어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오늘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너희의 헌신이라 라고 하는 최초의 말이 나와요. 헌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온유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상반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서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온유란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지 무조건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즉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화를 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때를 분별하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본문을 보면 한 본문은 분노를 냅니다. 한 본문은 분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첫째, 분노하지 않을 때의 기준과 내용은 뭐예요? 화살표가 여러분 누구에게 향해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어느 날 갑자기 구스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미 결혼했는데, 모세는 이게 처음 결혼도 아니고 이미 결혼했는데
아이가 이미 장성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리카 여행을 데려왔어요.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삼고자 한다는 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올 때는 모세는 고스란히 그것을 봤습니다. 맞다. 나는 비난받을 만한, 나는 마땅히 공격받을 만한 사람. 그거 앞에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다스립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분노할 때의 내용, 화살표가 여러분 누구예요?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화살표가 갈 때는 모세가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훼손되어지도록 하는 방자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훼손되어지도록 하는 방자함,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방자함은 모세가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심지어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도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느냐? 너희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방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자함, 하나님에 대한 악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불같은 열정으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이게 뭐라고? 온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의의 원리에 굴복하거나 악의 원리에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냉철한 것입니다. 온유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온유는 따뜻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냉철한 것입니다. 여러분, 냉철하지 않으면 분노를 내야 될 때와 분노를 내지 않을 때를 여러분 구분하고 그때를 알고 이걸 조절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를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 그런 데까지 가지. 그 비방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인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의 권리를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비방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육체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육체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습니다. 그럴 때 사도가 그것을 여러분 모르지 않고 다 듣고 있어요. 모세처럼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다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 온유는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해요? 감히 네가?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누가 나를 헐뜯어요. 회사에서 누가 나를 헐뜯어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같은 집사인데 그 집사가 나를 헐뜯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 감히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모세든지 바울이든지 다윗이든지 뭐죠?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 앞에 여러분 용납을 합니다. 달라요. 이걸 여러분 용납한다는 게 실력이고 용납한다는 게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용납을 하고 받아주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약한 모양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되게 쉬운 모양이다. 여러분, 모세가, 바울이, 다윗이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봤잖아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런 게 실력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감정을 누가 건드린다. 우리는 터집니다. 그냥 터집니다. 가까운 관계인데 더욱이 내 감정을 건드린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훨씬 더 즉각적으로 여러분 맹렬하게 우리의 감정은 용암이 분출하듯이 펑 터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온유를 더 묵상해야 돼요. 왜냐? 사실 저도 이런 기질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면. 저도 이런 기질이에요. 아마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질을, 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맹렬한 허점이 뭐냐? 어둠의 권세에게 쉽게 설득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 아주 쉬운 낚시가 있어요. 낚싯밥이. 그건 뭐냐? 이런 감정의 기질과 상황이 쉽게 맹렬하게 분출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두움의 권세가 건드리기 제일 좋은 밥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성을 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훼손을 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고, 그래서 삶과 이런 쉽게 용암처럼 맹렬히 분출해버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온유의 말씀을 뭐죠? 잘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나아가랴. 바울은 그의 전 서신에서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할 때 그런 매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대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예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반대의 모습,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데 누구에게?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이단, 잘못된 거짓 교사들, 싹군들에 대해서는 사도가 온유한 마음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온유라 그래요. 엄청난 저주를 뽑았습니다. 그 강력한 저주가 어느 정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저주가 그에게 돌아갈지라라고 여러분 쏟아냅니다. 마치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던지며 크게 분노한 것처럼 분노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때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 내야 될 때와 내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아는, 이걸 컨트롤하는 거 어렵죠. 우리는 사실 정반대예요. 화살표가 자신을 향할 때는 뭐 이건 몇 초 안 걸립니다. 이거 한번 초를 한번 재보세요. 몇 초 안 걸려요. 이건 뭐.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의와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것은 이 초를 잴 게 없어요. 왜? 이게 터지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둔감하고 그 화살표가 자신을 향할 때는 우리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한 온갖 박해와 비방과 모욕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침묵으로 감내합니다. 이게 여러분 약하게 보이시나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루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인 온유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온유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고난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가장 낮은 자에게도 무례히 대하지 아니하시는 것. 온유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그 권리를 다 죽기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온유와 주님을 향한 온유의 가장 완전한 샘플은 누구냐? 주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온유를 마지막까지 쏟아내신 모습.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님조차도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면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분노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성경은 이것이 온유라 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한마디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어렵습니다. 가끔 보이는 게 아니고 매일 보여. 매 순간 보여. 그 짐을 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가끔 아프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동정이 가요. 근데 매일 아파 보세요. 동정이 갈 것 같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누가 온유가 쉽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온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온유로 안 지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네? 온유라고 지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평생 동안. 여러분, 온유는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온유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과 선을 이루고 내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보이신 이 죽으심이 온전한 온유의 가장 대표이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보다 여러분 강한 것은 없습니다. 자, 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세워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여러분, 세워져야 될 신앙적 내용과 요소와 우리의 신앙적 무기, 이런 무엇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고백과 선포와 선한 걸음과 싸움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온유가, 모세의 온유가, 다윗의 온유가, 바울의 온유가 우리 안에 여러분 쌓여져 간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 것이 없습니다. 온유가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저력이 된다면 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 속에 올 한 해 동안 온유가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 온유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내 안에 온유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지, 온유의 이미지가, 온유의 그림이 윤곽조차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없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이 온유의 열매와 온유의 상품과 온유의 덕목이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덕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견고해지는 하나님 영적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의 험난한 가운데, 이 시대의 많은 비방과 공격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며 견고해지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놓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었사오니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생명으로 온유로 열매 맺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전생애와 주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선한 열매 온유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싸움과 모든 섬김과 모든 간구와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